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지난주에도 우리 똑같이 읽었었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6절부터 9절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쉐마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도 쉐마라고 부르는 바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읽으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주셔요. 성경을 펴주셔요 라고 했는데 난 성경이 없어요 하고 하시는 분들 다음 주부터 꼭 가져오셔요. 성경이 없으시면 얘기하셔요. 집에 성경이 몇 권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성경 꼭 가져오셔요. 무거워서 이거 들고 다니면 팔꿈치에 무리가 올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있으면 오셔요. 함께 팔꿈치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책 다음 주에 꼭 같이 가져오셔요. 교회 올 때 성경을 들고 오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고 이건 무거운 거 아닙니다. 십자가도 진다고 그러신 분들이신데 성경 들고 오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고 다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경을 읽고 버스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성경 이 책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신앙의 자세를 더 경건하게 그리고 더 무릎 꿇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그게 그러냐고 마음의 문제지. 문제는 뭐냐면요, 마음이 그렇게 쉽게 막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 들고 성경 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게 마음이 쉽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자, 6장 4절부터 9절까지 성경을 다 펴셨고요. 우리 다시 한번 아주 경건하게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라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꽉 붙잡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전통을 보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구절을 씁니다. 이 구절을 써서 정말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매기도 하고 머리에 달기도 하고 그리고 써 붙여요. 그리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다닙니다. 이 쉐마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에, 그리고 마음과 일상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구약,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너무나 책망해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그냥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미워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몽땅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어요. 꽤나 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이야기하면서요, 그 사람들 칭찬합니다. 영생의 길이 뭔지를 물으면 그 사람들이 대답을 척척해요. 영생의 길이 뭔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띵, 니들 틀렸다 그러잖아요. 너희들 맞다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얘기하실 때도 그러셔요. 너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는 거 잘 들어라 그래요. 그 사람들 하는 말 맞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따라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왜? 그 사람들은 말은 올바르게 해요.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이 가르침들, 그들이 알고 있는 이 가르침들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대 전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레 몽땅 다 구약에 있는 것들은 잘못됐다고 치워버려요. 치워버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냐? 그 사람들 마음이 뭐가 잘못된 거니까 그 사람들 마음 없이 행동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행동들 몽땅 다 치워버려야 되는 것.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바깥으로 뭔가 드러나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없고 오히려 바깥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몽땅 다 신앙에 문제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인 것 같습니다. 뭔가 오해냐면요, 벌써 두 가지가 오해예요. 첫 번째,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구약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바깥으로 이걸 해라 저거 해라 규정만 바깥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유대인들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무슨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구약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기대했고 이스라엘이 가끔씩은 제대로 따랐던 그 삶의 모습이 그냥 외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냥 마음은 없이 바깥에 규칙만 지켜내면 되는 거로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6절 보시죠.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 마음에 새기랍니다. 이게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새기는 게. 요즘은 무슨 의술이 발전해서 뭐 심장 수술을 해요. 이걸 열고서 심장을 뭐 이렇게 꼬매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마음에 새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랍니다.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 쉐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나중에 오해하고 잘못되었을지언정 이 사람들의 고백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신명기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뒤로 가면 11장에서 뭐 비슷한 이 쉐마를 11장에서도 다시 얘기하는데 거기도 잊지 않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마찬가지죠. 너희 이 말,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래요. 너희 뜻에 두랍니다. 마음에 두래요. 그리고 뜻에 두래요. 이 뜻이라고 11장 18절에서 뜻이라고 번역된 말은 다른 의미로 하면 골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하나님 말씀을 네 심장에 그리고 네 골수에 새겨 넣으래요. 이건 마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이기도 하지만요, 또 동시에 심장이라는 뭡니까? 손에 잡히는 거예요. 심장이 잡혀지죠. 골수가 만져지죠. 우리의 몸이죠. 너 하나님의 말씀을 네 심장에, 네 골수에 새겨라. 네 마음에 새겨라. 바깥에 무슨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건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 쉐마를 써서 어디다 걸어놓고 족자로 붙여놓고 뭐 그래서 하나하나 그것들 행동으로 나가는 거, 그건 그 나중이에요. 가장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네 마음에, 네 심장에, 네 골수에 이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들었던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그리고 우리의 골수에 이 말씀이 새겨질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신약으로 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 왜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뒤에 30장 14절쯤 가면요, 더 재밌는 말이 나와요. 30장 14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어떻게 순종하냐고 묻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30장 14절에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얼마나 가까워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멀리 있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 행할 수 있어. 왜?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지 않냐? 어디 있는데요? 그러고 눈을 말똥말똥하면서 아주 천진난만하게 모세를 바라봅니다. 그때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나요? 니들 입에 있고 니들 마음에 있지 않냐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디?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디에? 그 입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입에 두었다는 말 중요합니다. 입에 두었어요. 입에 어디 두었어요? 무슨 틀니 껴놓듯이 임플란트 끼듯이 끼신 거예요? 입에 두었다는 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쉐마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칩니다. 매일매일마다 이 말씀을 강론합니다. 매일매일마다 매고 붙이고 그리고 써 붙여놓는 것만큼이나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강론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말합니다. 율법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려면 다시 한번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야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니? 그러면서 헤매지 말아라. 너희 그 말씀이 니들의 입에 그리고 너희들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문제는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게 그냥 그 말씀, 그 계명들, 규칙들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래야 이 규칙들을 지키며 살아갔을 텐데, 이 사람들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입에 그 말씀이 있었던 근거는 뭐냐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겨요? 어렵죠? 심장을 꺼냅니까? 심장을 꺼내서 그냥 새겨버려요? 그랬으면 편할 텐데. 그럼 예수 믿기 참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냥 심장병 의사한테 가서 내 심장을 꺼내서 거기다 말씀을, 십계명을 새겨주셔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어떻게 말씀에 새기는지 그 방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쉐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 보셔요.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부모가 하는 말입니다. 부모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어떻게? 그 위에 5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겨지는 방법 6절입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방법은 5절에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더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계명들, 그것들 마음을 다해서 실천해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이거 뭐예요? 행동이에요. 내 몸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면 새겨진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배워서 다시 5절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강론합니다. 메어줍니다. 써줍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어떻게 다시 5절로 가는 거예요. 5절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리고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부모가 돼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가르칩니다. 또 강론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세서 메어주고 붙여주고 써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자녀는 또 5절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스라엘이 이 쉐마를 계속해서 기억합니까? 왜 이 이야기를 자녀들과 함께 날마다 적어도 하루에 2번은 이 쉐마를 낭독합니까? 암송합니까? 크게 외칩니까? 이것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삶은 내 대해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삶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너와 네 자손들이 장수하리래요. 너와 네 자손이 장수하리라. 삶이 거기서 풍성하게 이어져 갈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그 풍성하게 이어져 가는 삶마다 함께 굴러가는 바퀴는 뭡니까? 이 쉐마의 바퀴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일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배워요. 그리고 들어요. 따라합니다. 내 입에 그 말씀이 그리고 내 심장에 그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 나는 배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성품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내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요. 여기 신명기 30장 14절에처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입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이스라엘은 그 복을, 그 영생을 꿈꿉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삶에, 내 마음과 골수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요. 나는 그 새겨진 말씀으로 내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입에, 그들의 심장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가르쳐요. 이 아이들은 배운 대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자녀들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새겨진 그 말씀으로 이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죠?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 그 땅에서 너와 네 자손의 삶이 풍성하리라. 너희가 장수하리라. 너희의 생명이 넘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십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먼저는요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배워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어떻게 새겨진다고요? 아까 5절 얘기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요. 내가 내 몸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며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순환되는 겁니다. 이게 돌고 돌아요. 꼬리를 물고 돌아요. 꼬리를 물고 돌지 않고 그냥 여기서 딱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딱 새로 시작해요.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새겨져요? 안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돼요. 아직 덜 새겨졌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진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에게 가르쳐요. 내 자녀들은 또 그 말씀들을 들으며 또 사랑하며 순종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디가 잘한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그 새로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안 새겨져요. 왜? 마음이 딱딱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요. 마음이 딱딱하면 죽습니다. 심장이 딱딱하면 죽죠. 여러분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며 슬퍼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백성은 마음이 굳었대요. 이 백성들은 목이 굳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요. 목이 굳었고 마음이 굳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마음들을 만지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은혜를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굳어버리고 멈춰버린 심장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뭐 하세요? 사람들이 이거 심폐호흡, CPR을 해요. 심장 마사지 한다고 그래요. 심장을 주물르는 거예요. 심장을 마사지합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도 CPR처럼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을 마사지 하셔요. 자꾸 은혜를 주시고 자꾸 사랑을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굳어버린 마음들이 되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굳은 마음으로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겔서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장 수술입니다. 뭐예요? 아예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대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굳어버린 마음, 딱딱한 마음 말고 내가 이제 새 마음을 주겠대요. 너희들, 그래서 내가 돌비에 그 십계명을 거기다 세웠지만 이제는 안 되겠대. 부드러워진 너희의 마음에 아예 내가 말씀을 새기겠답니다. 말씀을 새기시겠대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주목하고 계셔요. 마음이 바뀌기를 바래요. 마음을 바뀌는 방법으로 이 쉐마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칼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직접 쓰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이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성령을 부어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셔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일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바 그 선물이에요. 왜? 무슨 약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우심입니다. 그것들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준대요. 그 일들이 언제요? 사도행전 2장 보면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이제는 주가 되셔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 선물을 받아 너희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 일 아니냐. 여기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온갖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달라진 삶으로 일어서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약속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증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증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마음과 일상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쉐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완악해서, 우리가 뭐 안 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 나도 죽고 우리의 자손들도 죽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 차지는 게 아니라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 차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 어쩌면 그 안타까운 날들을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더 이상 보고 있으실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새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기대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기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은혜가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큽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못남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이 확실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는 조금 유익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도 넘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기준을 좀 더 낮춰 잡으셨어요. 그냥은 안 되겠구나. 더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전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도우십니다. 이스라엘은 안 도우셨나? 아니요, 이스라엘도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 붓듯이 부으시고요, 모두에게 부으시고 더 놀랍고 충만하게 우리를 도우셔요. 이전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길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의지해서, 그 도우심 의지해서 말씀이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 말이 너희 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그때는 너희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 말씀하셔요. 삶이 변하는 건 어디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신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새기셔요. 이것 바울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간대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만들어져 간대요. 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요. 여러분들 문신 새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신 새기죠. 여기 그리스도를 팔에다 새기실 필요는 없어요. 마음에 새기십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생명을 누립니다. 왜?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생명이 풍성해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생명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계속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새겨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가요. 더 크신 도움, 성령이 우리를 이 일도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셔요. 우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그렇게 목적을 잡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있어요. 훨씬 더 은혜에 가깝습니다. 훨씬 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고 실천하셔요. 뭘로?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나씩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일들 행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성령이 어쩌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때로는 길을 여시고 바람으로 모든 앞에 있는 험한 것들을 다 날리시면서까지 우리로 그 순종의 길을 걷도록 도우셔요. 말씀대로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그때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나에게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구역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씩 삶의 실천들을 만들어 가셔요. 어떤 실천입니까? 에베소서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나쁜 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들을 하나씩 더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던 사람들 도둑질 멈추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멈추셔요. 잘 안 돼요. 나는 도벽이 있어요. 아니요, 멈추셔요. 예전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내 마음은 그냥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나 봐요. 이게 나한텐 좋아요. 아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너희들 이전의 행실을 버리고 새 사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려면 이전의 행실들 버려야 돼요. 거짓말하던 거 버리고, 험한 말하고 악한 말하고 욕하던 거 버리십시오. 욕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알려드릴게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나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욕은 그래도 좀 하는 거예요. 그게 정감이고. 아니, 정감 한 개도 없습니다. 욕하지 마시고, 나쁜 말 하지 마시고, 남들 비꼬는 말 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가득해요. 그래야 풍성해집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복을 얻어요. 그래야 내 자녀가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밝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서 악한 말 버리고, 사람들 무너뜨리는 말 버리고, 도둑질하는 거 버리고, 내가 행했던 음란한 거 있으면 버리고, 욕심으로 행했던 거 버리고, 내가 교만함으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거 버리고, 내가 여태껏 60년 아니 30년을 연습해왔던 남들 째려보는 눈빛 그거 버리고, 남들 겁주려는 눈빛 그거 버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화목함으로, 그리고 은혜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과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색해서 뭔가 좀 이상할 겁니다. 남들이 쟤 왜 저래?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했어요. 내가 왜 그러냐고. 내가 이젠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요. 내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지금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갑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셔요. 그러면 안팎이 동일합니다. 안팎이 동일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순종과 내 마음이 같아져요.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내 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세요. 아니, 내 말이 그리스도를 닮아갔고 내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예수인가 아니면 예전에 알았던 갑순이 엄마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미지,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고는 뭐예요?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너희가 이제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대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요. 어느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딱 예수님은 아니죠, 그죠? 이만희 씨처럼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형상, 그 이미지가 보여요. 그 향기가 보여요. 그 사람이 걷는 게 꼭 예수님이 걷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오면 꼭 예수님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웃으면 예수님이 웃는 것 같고, 그 사람이 팔을 벌리면 예수님이 팔을 벌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앞에 서면 마음이 놓여요. 그 앞에 서면 그냥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앞에 서면 내 모든 허물과 죄악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면 뭐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내 죄악을 고백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손 내미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스도,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쉐마가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아, 예수의 사람들아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들어라,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가 여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있는 말이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주가 여기 계시다. 주의 영이 여기 계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해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 하나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이 뭐냐고? 나 모른다고 우기지 말아라요. 왜? 네 부모님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목사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가르치지 않았냐? 그 가르침이 니들 말에, 니들 입술에, 너희들 마음에 있지 않냐? 하지 말라는 것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직 못 배웠다면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들을 강론해야 합니다. 최우선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그것들을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들 마음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요?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는 가르쳐야 돼요. 또 목사만 가르쳐? 아니요. 여기 있는 말씀은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요? 복 누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어떻게 새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돼요. 강론돼야 돼요. 얼만큼? 밤이나 낮이나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밖으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것 없이 그냥은 아닙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과정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얻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빼놨어요. 그냥 다 이 긴 이야기를 몽땅 빼고요, 여기 하나님이 복 주신 데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신대, 요거만 남았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신다만 계속 외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얻는데,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는 어떻게 새겨집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강론해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나 나오나 그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구약 얘기 아닙니까? 신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그리고 또 뭐예요? 죄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가 올바른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언제? 밤낮으로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가르치셔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그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역장님들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들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됩니까? 아니요. 즐거워하여, 그 마음이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하여 복을 얻어요. 사람들은 이 과정들을 몽땅 잊어버려요. 여기 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외웁니까? 이 과정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약서 읽을 때요, 그냥 아무데나 도장 찍지 마세요. 그죠? 계약서 읽을 때 그게 중간에 과정들이 있습니다. 중도금 언제 내야 되는지 분명히 있어요. 1차, 2차. 그 중도금 깨지면요, 여러분들 계약은 파기됩니다. 맞죠? 네, 예. 뭐 은혜로 집주인이나 아니면 당사자가 실수할 수도 있죠라고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처럼 넘어갑니다. 하지만 또 중도금을 또 어겼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요.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까? 예,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습니까? 아니에요. 신약에 언제 너희들 막 살아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신 적 없어요. 신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읽어보셔요. 로마서 읽어보셔요.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니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 마음의 변화를 받아. 너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기뻐하시는 그 뜻, 그것 따라서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실천하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아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받습니까? 앞에 로마서에 계속 얘기해요.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사람 아니라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에베소서처럼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해요. 너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셨으니 너에게 맡겨주신 직분 따라서 너희들 있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하나 더 거룩함을 향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노래하면서 너희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그 귀한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서로를 섬기며 새로워진 말들과 새로워진 행동들, 부모의 행동은 달라져야 되고 자녀의 행동 달라져요. 남편, 아내의 행동들 바꿔가면서 또 주인과 종들의 삶들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의 삶이 온전할 거라고. 구약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내 삶에 복이 오겠네, 난 예수님 믿어요 라고 손들었으니 이제 다 끝났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옛날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요, 옛날과 달라진 건 있어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요. 은혜가 더 넘칩니다. 은혜는 더 넘치고 더 풍성해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십자가 그 은혜를 보이시고 성령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었던 건 뭡니까? 그들에게 십자가가 없었고요. 그리고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선물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 보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만났고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그 충만하신 능력과 그리고 새롭게 하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말씀대로 살아갈 이 프로젝트를 따라갈 능력과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이 길을 기쁨으로 가셔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문 밖에 걸어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알려드릴게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부으심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꿈꾸기 시작하세요. 비전이에요. 어떤 꿈입니까?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은혜와 십자가 그 사랑 그거 붙잡고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오니 뭐요?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며 나가면서 내가 변합니다. 내 마음이 변해요. 뭘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주야로 묵상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시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귀 기울이셔요. 그러니 모든 신앙인들은 성경 열심히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고민하는 겁니다. 모여서 강론하는 겁니다. 모여서 어디가 맛집인지, 누구 옷이 예쁜지, 그리고 염색이 어디 가면 3만 원인지 그 얘기 말고 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그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강론하는 거에 귀 기울여 들으세요. 전도사님한테 하나님 말씀 알려달라고 얘기하세요. 구역장에게 얘기하세요. 구역장은 사랑하는 우리 구역원들에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요.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제 아들이랑 얘기하면 그냥 제일 재밌는 얘기 하고 싶어요. SK가 이번에 졌는지 이겼는지, 축구할 때 무슨 강슛을 뭐 무회전 킥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그런 거 얘기하면 뭐 재밌어요. 즐거워요. 하지만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복되게 하려면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해야 돼요. 그들의 손에 메어줘야 돼요. 그들의 이마에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것들을 적어놔야 됩니다.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강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슨 순종을 해야 될까? 그냥 묻기만 하고요, 아무도 강론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 말들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바라기는 뭐예요? 이 사회 안에서 얘기해야 돼요. 세상,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여러 사회에 있는 공동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강론하고 그것들을 배우고 거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에 복이 임하는 거지, 다른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자녀들과 부모가 이야기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룩함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강론하고 찾아야 돼요. 말하다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는 한글을 잘 몰라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글 배우는 데 있어요. 가서 배우셔요. 나는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이 이 말씀을 쓰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써놨는지 쓰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요즘 말로 하면 저자 직강입니다. 책 쓴 사람이 직접 와서 가르쳐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은혜가, 그리고 어디론가 삐져나갈 것 같으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요. 그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그 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한 번에 다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하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것들을 메고 붙여요. 이 일이 무슨 또 폼 잡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폼 잡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순종하는데 내 관심이 있는가요? 내 관심은 뭔가? 복된 삶을 위한 내 관심은 뭔가요?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 관심은 어디 있는가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에는 아니었지만 요새 하도 집값이 오른다니까 KB 국민은행 무슨 주택 시세, 부동산 시세,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어디 맛집, 아니면 어디 무슨 요리법, 아니면 어디 가면 뭐죠, 건강해지는 거, 어디 가면 뭐가 좋은 거, 어디 가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여행지, 아니면 어디 가면 무슨 좋은 아르바이트, 어디 가면 좋은 친구들 만나서 노래할 수 있는 거, 거기들에 관심을 가져요. 왜? 그게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우리의 나와 우리의 자손들이 장수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적어도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그냥 확 던져버린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셔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것만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우리의 관심이 좀 더 어디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관심이 좀 더 진리로,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이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 가운데로 집중돼야 돼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이것이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예전에 어떤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 복된 인천순복음교회 귀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배우시고 말씀 강론하시고, 그렇다고 허탄한 말에 빠지실 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중심을 잘 잡으시고 도대체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순종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귀 기울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허탄한 말이라는 건요, 순종으로 가지 않는 말들입니다. 허망해요. 사라져버릴 말들, 거기에 헤맬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신명기 30장에서 말씀드렸죠. 말씀이 우리의 말에 있고 우리의 마음, 심장에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할 때 얘기해요.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 말씀이 너희의 마음과 입에 있다는 거죠. 허탄한 말로 빠져들 거 없어요.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읽기 시작할 때 그 뜻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찬란하고 빛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가야 할 것들과 또 행해야 할 것, 그리고 또한 멈춰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또한 말씀이 새겨지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이루게 하시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